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금방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게 주 관심이었고 바로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기에 급급하다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부터 그리고 하느님의 시계가 우리의 시계하고 다르다는 걸 알면서부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어떤 언제일까?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가장 큰 축제일인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께 봉헌을 하고 태양 숭배일을 갖다가 주일로 삼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저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거.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느님이 천사가 되신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 놀라운 은총 앞에서 어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모든 천사들이 찬미를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이 노래를 우리가 겁없이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와 우리 원수인 마귀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한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하는 이야기 어제 들었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그럼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는 어땠는가?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신학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고, 즉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전부 다 말씀을 통해 생겨났죠. 우리를 만드신 분,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셨다는 말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빛을 빛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저분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저분이 비춰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사는지도 알고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 문턱에 심판이 있다는 것. 삶의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둠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께서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그분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구유에 계십니다.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양간 아니면 마구간에 있는 게 구유입니다. 왜 저기에 계십니까?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고, 방이 없었다고, 여유가 없었다고, 룸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르실 자리가, 방이, 여유가 있는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다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짧은 독서를 해서 뒷부분에 생략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총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말씀은 하느님이셨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은총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한은 당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왜 당신을 낮추셔서 하느님께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분이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도록 성탄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 편이 되시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받은 저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부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았던 그 저주가 부활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고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이고 그분의 섭리이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시작인 예수님의 성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저렇게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방이 있는가? 그분을 모실 여유가 있는가? 미사 마쳤을 때 상태는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상태입니다. 내 구유에 그분이 와 계신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도 빨리 그분을 뒤편으로 몰아버리고 형제와 나눔을 한다면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예수님 저 오늘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 안에 그분의 자리마저, 그 자리마저 없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자리가 없어서 결국 저 외양간으로, 마구간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밀려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마저 그렇게 밀려나신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 그 큰 사랑에 대한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